우리는 이미 두 주에 걸쳐서 불평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불신앙의 열매이고 주위에 잘 전념되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지도자인 모세까지 넘어뜨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러한 불평에 나타난 모세의 자기 연민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더 깊은 불신앙으로 이끄는 위험한 요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으로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악한 말을 능히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11장의 나머지 부분에 나타난 이 백성들과 이 모세의 불평 그리고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저들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모세의 요구, 모세의 불평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모세를 향한 응답을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 16, 17절에 나와 있고 24절부터 3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1절부터 15절에서 모세의 자기 연민의 말이 여기에 쭉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고 기도인데, 자기 혼자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버겁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을 주셨죠. 그 성령을 70명의 나이든 장로들을 세워서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영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70명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짐을 같이 나누어 지는 거죠. 혼자 지던 짐을 70명과 함께 같이 나누어 지게 되니까 얼마나 좀 짐이 가벼워집니까? 이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명 장로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누군가,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에, 하나님께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인들을 선택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지혜롭고 능력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70명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노인들 70명을 부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노인들의 연륜과 경험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아버지는 너무 힘들게 했는데 공사를 많이 하느라 이제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나이든 그 신하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의 조언, 충고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노인들의 충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만든 거죠. 그러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결국은 둘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하나였었는데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의 실수였던 거죠. 실책이었던 거죠.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노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젊은 또래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인하여 그런 비극을 맞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특히 성경은 신앙 있는 노인들의 충고와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지혜롭고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노인들, 노인성도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백성의 장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70명을 불러 모았죠. 장막 앞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증거로 장로들이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권위를 줬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뭐 방언을 했든지 뭘 했든지 무슨 특별한 징조가 그 70명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부어졌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죠.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70명의 이 장로들은 모세를 도와서 그 백성을 함께 이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대책을 세워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 혼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 이 백성을 이끌기가 너무 지칩니다, 버겁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니나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옆에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돈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의 이 악행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에 가뭄을 좀 내려야 되겠다, 비를 내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들게 되자 어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왔죠. 그런데 누구에게도 어려움이 왔는가? 이 기도를 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먹을 게 있어야 돼. 양식이 필요하죠. 쉴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가뭄이 드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가뭄이 들면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엘리야는 뭐 괜찮겠습니까? 어렵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직접 밖에 나가서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가뭄의 때에 나갔다가는 아합의 군대들한테 잡혀서 죽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숨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 입에 먹을 것을 물려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여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시냇가에 물이 다 말랐을 때 사르밧 과부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 또 사명자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쓰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 힘든 순간에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문제가 보이죠.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보이는데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먹구름이 잔뜩 끼면 태양이 빛나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만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해결할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26절 이하의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한 소년이 달려와서 말을 하는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영에 머물고 있고, 즉 아마 이 사람들이 그 70명 그 장로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로 이름을 불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장막 성막 앞에 와야 되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안 왔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오지 않고 진중에 있다. 자기 집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70명 가운데 68명은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장막 성막 앞에 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 안 온 사람은 자기 집에 진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 두 사람도 거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소년이 달려와서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저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모세한테 보고를 하죠. 이 소년은 모세가 없는 곳에서 예언하는 것을 안 좋게 불법적으로 본 거죠. 근데 이 생각은 누구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뒤에 보면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 선생님 저 사람들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불렀는데 오지도 않고 근데 저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이제 29절인 거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모세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줘서 다 선지자가 되면 난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0명뿐만 아니라 그 진영에서 예언하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모든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진중에서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마음에는 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일단 자기는 못하잖아요. 자기는 못하는데 그 70명의 앞에 나와 있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하게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모세 앞에 불렀는데 안 나오고 모세 중심으로 자기 스승은 모세고 자기는 모세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저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이 받은 은사나 남이 받은 은혜를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 나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교인들인 우리와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저들 우리만 옳겠습니까? 저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다. 다른 거지. 그러니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남이 받은 은사, 남이 받은 은혜 시기하는 거 이거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아니 여기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서 예언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꼭 모세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을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좀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폭이 좁았습니다. 나만, 우리 것만 이렇게 배워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같이 나눌수록 다양성에 대한 거 너무 크게 달라서 이단과 사이비로 가는 거라 하면 이거 잘못된 것이고 그거 말고 그렇게 폭을 너무 넓히는 거 말고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함께 가고 인정하는 것이 그런 포용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지 그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꼭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다 다른 사람도 해야 되고, 내가 여기 나오면 다른 사람도 꼭 나와야 되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에 대하여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청소하러 나는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나오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제게 와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든지 누구한테 불평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와서 내 일 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아니면 몸이 안 좋은가 봅니다, 좀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축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이러한 여유로움, 이런 넉넉함, 이러한 포용성,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거 필요하다 하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8절에서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몸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 먹기를 준비시키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에서 말을 하죠. 하루나 이틀, 닷새, 열흘 아니라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내가 물리도록 진리도록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21절과 이제 22절에서 나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을 하면 이 22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이 맞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을 고기를 먹이시겠다고요? 근데 이것이 이미 여러 달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 왔을 때 출애굽기 16장에서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그 16장에서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뭐가 나옵니까?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드러낼 준비를 하시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장정만 남자 20살 넘은 어른만 60만 명이 넘는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물리도록 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능력에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뒤에 정말로 그게 먹이시는 것을 저 뒤에서 보게 되는 거죠. 보세요. 만일 이런 능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비춰지고 보여지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우리는 이 성경 내용이 신화가 아니라는 것, 전설이 아니라는 것 다 압니다. 정말로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썼으니까 믿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3,500년 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 내게,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내 직장에, 지금 내 삶에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큰 걸 요구합니까? 많은 걸 부탁합니까? 근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다른 의도가 있으시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정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내가 어렵고 당장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마침내 3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공급을 하십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예, 여기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날아가는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여기 나오는 메추라기 영어로는 퀘일 이렇게 나오는데 비둘기 크기, 비둘기보다 약간 작거나 하여튼 통통한 그러한 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풍을 일으키셔서 불러 모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진영이 있는 여기다가 메추라기를 다 땅에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쌓여 가지고 잔뜩 있어서 이것을 이제 주워서 다 쌓여 있으니까 주워서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털 뽑고 뭐 삶아 먹든지 뭐 그렇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진영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있었죠. 세 개 진영씩 쭉 펼쳤죠. 그것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한쪽 끝이 한 900m, 한 1km 정도까지 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한 사방 2km, 2km씩 얼마나 넓게 퍼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진영의 크기를 어떤 성경학자가 인구에 근거하여 한번 그 파악을 해봤더니 축구장 400개 정도, 이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구장 400개 정도 크기, 그 넓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이제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셨는가? 31절에 보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성경 보면 규빗 앞에 혹시 뭐 숫자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밑에 가보면 2규빗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한 규빗이 한 45.6cm입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면 여기 이 팔굽 여기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이걸 보통 45cm 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90cm가 되는 거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날려 보내셨는데 쌓이기를 90cm가 쌓이도록 한 거예요. 한 1m 가까이. 그렇게 해서 축구장 400개 정도로 쭉 깔렸다. 이거 가서 이제 주워다 갖다 먹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걸 이제 나가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적게 모은 자가 얼마나 모았다고 했습니까? 10호멜. 거기 호멜 밑에 숫자 뭐라고 나옵니까? 220리터. 한 호멜이 220리터. 어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저도 감이 안 잡혀서. 생수통 하나가 2리터입니다. 그렇죠? 그럼 220리터면 생수통 110개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제 한 호멜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고 하니 2200리터, 그러면 한 1100개 되나요? 생수통 1100개 정도 되는 만큼 나가서 고기를 맛보여 준다라고 하니까 나가서 허겁지겁 적게 모은 사람이 이만큼 모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탐심이 심했길래 그렇게까지 갖다 모으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도 같이 주신 거예요. 33절 끝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막 이제 잡아다가 볶았든지 삶았든지 막 먹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십니까? 불평한 거죠. 불평에 대한 진노.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고기 주긴 준다, 대신 심판도 함께 준다, 큰 재앙으로 치셨다 하는 거죠. 심히 큰 재앙으로 욕심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장소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얼마나 욕심을 냈는가, 얼마나 탐욕을 내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원하시는 것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불평에 대한 응답으로 재앙도 심판도 내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사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지 사흘 만에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죠. 물이 쓰다. 그래서 불평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게 했죠. 이게 마라의 물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또 배고프다 불평하니까 그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셔서 그때 또 한번 먹게 하셨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 불평하면서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엔 저 만나만 먹기 너무 싱겁습니다. 고기 주세요 해서 또 고기를 주신 것이죠. 툭 하면 불평합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식들이 만약에 이렇게 불평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야 선한 어머니들이시니까 다 알아서 오냐 하면서 다 챙겨주시겠지만 이거 한두 번이지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것도 그런 내용만 지금 기록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온 거지, 이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번에는 다른 거죠. 고기도 주시면서 한 대 때리시는 것입니다. 매도 한번 주는 거죠. 심판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징계도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상태, 이러한 신앙의 상태, 이러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걸 가지고 좀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계속 불평한다고 해서 그냥 그 불평 들으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도 투덜 대면서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 들어 보낼 때는 새롭게 된 백성으로 그 땅에 살게 하고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바로 광야 기간인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기쁨과 함께 슬픔도 같이 허락하시고 회복과 함께 고통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죠. 상도 주시면서 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면서 심판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번갈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좀 더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주님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번갈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잘 견딜 그런 힘, 그런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민수기 11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 민수기 11장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자들이 맺는 모든 관계는 눈에 보이는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또 다른 분이 보고 계시다. 누군가 거래를 해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나와 누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둘 사이 말고 누군가 계시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것이죠. 둘 사이에 말을 하지만 또 다른 한 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원망 불평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만, 교인 중에 누구에게 내가 어떤 불평의 말 아니면 질투의 말을 하지만 그 사람만 듣습니까? 나만 듣습니까? 하나님도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때로 어떤 문제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역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어떤 집사님, 나와 어떤 권사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둘 사이에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 와서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까? 행동을 얼마나 절제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이것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다음에 그때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두 길 중에 한 길을 포기하고 너무 탐나는 길인데 이걸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간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를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돌아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도 내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 중에도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려고 했으면 그때 막을 수가 있었죠. 근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선택, 나의 오류, 나의 판단의 미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은 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일이 지금 영향을 미칠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판단하도록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면 될까? 이것을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때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으면 이 원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더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이고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죠. 원망 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탄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그분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 붙잡고 남편이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해요. 늘 하나님을 포함하는 삼자 관계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훈련,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미운 사람, 저 싫은 사람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기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보게 되는 것, 배우는 교훈은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로는 은혜라고 하는 CCM 부르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있는 것,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못하다가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코로나 때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했을 때 비로소 공기를 마음 놓고 흡입할 수 있는 것, 마스크 쓰지 않은 세상이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게 되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은혜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대한민국의 이 환경,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환경, 이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인가, 은혜인가. 내가 지금 시흥에서 살고 있고 부천과 인천에서 살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 만나는 성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물론 잘 안 되거나 좋지 못하거나 이런 것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잘된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안 되는 환경에 있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것에 빠져서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인생 버리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른 교회, 좋은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제대로 잘 배울 수 있으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만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 만난 것을 축복과 감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하나 전도가 안 돼가지고 7명 앉아서 1년 반을 하면서 한 사람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았다고 그러죠. 물론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러니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신방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전도하러 갑시다라고 했을 때 4명, 5, 6명 나와서 같이 가주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뛰어노는 아이들이 교회에 있고 울음소리, 웃음소리 들을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뮤지컬 준비한다고 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활력이 있고 또 나이 드신 지혜로운 믿음 있는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드신 모세전도회 회원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믿으십니까? 이 모든 환경이 감사한 거예요. 내 가정도 감사한 것이고, 지금 아픈 거, 지금 어렵고, 지금 부족한 거, 지금 모자란 것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그것도 언젠가는 새롭게 되고 채워주고 변화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실과 핍박을
상실과 결핍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배가 부르구나. 네가 좀 없어져 봐야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건강할 때도 모르고, 아내가 건강할 때, 남편이 건강할 때, 뭐 자식들이 건강할 때, 그때는 잘 모르다가 아프거나 어렵거나 뭐 막 할 때, 이제 그때는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납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찬가지죠.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울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딸 때문에, 또 아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현실의 범사, 지금 어렵고 결핍하고 많이 모자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라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것이 자발적인 감사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천후 감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하고 모자랐던 욥이 점점 지난 다음에 마침내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짐승 아닙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은혜를 모르면 폐륜이고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지금까지 도와주고 지금까지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망했었는데, 이만큼 세워주고 이만큼 건강하게 하고 이만큼 살게 했는데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모자란 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한다? 주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잖아요. 참고 참아주시지만 3번 4번 참다가 하나님 또 한 번 매를 들잖아요. 심판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 원망과 불평 같은 악한 말은 누가 합니까? 철부지 애들이 하는 거죠. 철 들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른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넘은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나이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좀 젊지만 믿음이 있어서, 생각이 깊어서 정말로 어른 같은, 어린데 어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11장 2절에서 보여준 것이 경건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보내셨고, 그 불 때문에 이들이 또 모세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대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어른이 되는 거죠. 뭐가 나거나 기질적으로 치우쳐 있다거나 이런저런 약한 모습의 사람을 볼 때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전부 다 경건한 어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부족하고 매달리고 모자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이러한 사람, 이러한 신앙의 정도, 이것이 바로 경건한 어른의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러한 경건한 어른과 그렇지 못한 어린애의 차이, 무엇이 이것을 만듭니까? 은혜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단가, 내 현실에 얼마나 만족해야 되는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럴 때 저는 경건한 어른으로 그만큼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입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을 함부로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질시 안 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요.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만 할 때 과연 저랬는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답답할 때도 있는데 나는 과연 저들만 했을 때 신앙생활 저만큼 했는가? 아이고 나보다 낫네. 그러면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그래도 이 신앙 안에서 더 성숙하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제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주에 걸쳐서 민수기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민수기 11장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귀중한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세번역 성경은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기 여호와의 손, 애굽과 바로를 치심으로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여호와의 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 광야 메마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보여주었던 나의 능력을 이제 네가 의심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책망하고 꾸짖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내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나를 잡신처럼 생각하여 네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모르거나 혹은 능력이 부족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이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 때, 탄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정말 여호와의 손이 짧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는가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 가정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